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에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또 이단들이 이 지구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 시대 때도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현장의 문제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파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팩트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를 사실적으로 봐야지 사실적인 진단이 나오고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팩트 점검이 안 되면은 이제 이게 진단이 안 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의 이단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 초대교회 역사했던 귀신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이단의 배후는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은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귀신이 안 바뀌었다니까.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가 같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마귀나 지금 마귀나 똑같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흐름을 귀신이 역사하는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이 시대의 이단은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100%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자가 어떻게 애 놓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과 이론을 초월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배운 분들은 믿는 척 하는 거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가 나올 수 있느냐? 절대로 아 못 낳는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우리 믿어주자. 그냥 그렇다고 해주자. 치자. 이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기초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대속의 물이 되셨고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한 마리의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은 기독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귀는 결정적인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걸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 이단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단도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믿지 못하게 만든 이단.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데 속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이 세대가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은 소통이 너무 잘 돼서 나오는 문제가 이 코로나요. 옛날에도 질병이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는 사람의 이동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한양에 한번 오려면요, 평생 올 수가 없어. 뭐 어쩌다가 진짜 과거 시험이나 보려고 배낭 짊어지고 막 죽을 각오하고 한번 올라오는 거지 못 올라. 시골에 있는 전염병이 서울까지 올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전염병이 시골까지 갈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까지 갈 수도 없어. 왕래를 안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도 우리나라 와. 아프리카의 돼지 전염병이 우리나라 지금 돼지 다 썰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일어나는 문제라. 근데 육신은 소통이 잘 되는데 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은 안 해. 애로사항이 없거든. 뭐 답답하면 전화해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고 기도할 일 없거든요. 제가 해외에 이렇게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20여 년 동안 다녔는데, 국제전화를 돈 주고 사용한 국제전화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전화요금이 아까워가지고 국제전화를 사용 안 하고 궁금한 게 있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기도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요금이 싸지면서 이제 뭐 로밍이 되고 또 이런 그 카카오톡은 무료 전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전화가요, 용무만 딱 전화 끊어. 지방하고 또 서울하고도 요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외전화, 시내전화해서 제가 초등 어릴 때는요, 뭘 집에다가 뭐 돌리는 게 있어. 돌리면요, 교환이 동네에서 받아요. 그럼 이제 서울에다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고 막 용건만 따갖고 다 끊는 거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화를 지금도 길게 오래 못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용건하고 다 끊어버려요. 됐다 끊어. 알았다 끊어. 집에 막 우리 집에 전화하는데 아마 10초 안에 다 끝납니다. 어떤 것도 10초 이상 그러면 돌았나 싶을 거예요. 서로. 그냥 간다 얻다 끊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두 마디가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그 어릴 때 습관이라. 전화 오래 쓰면은 돈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료 전화니까 하여튼 전화 배터리가 다 나가더럼. 이게 뭐 전화통 붙들고 살아요.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면 되고, 답답하면 뭐 서로 알아보면 되고, 기도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택트, 사람이 만나지 않고도 다 통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요, 신앙에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좋은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의논하고 상의하는 건 없어지고, 이제는 육신적으로만 맨날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사람끼리만 소통하고 전화하고 막 이래 온 문제가 이런 코로나요. 전 세계가 답답하면 가보고, 자동차 길 좋지 뭐 비행기 뭐 쑥 날아가지 뭐. 그런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요. 인간끼리 이렇게 잘 소통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인간끼리 너무 잘 통해가지고 온 문제가 세계적인 유행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했더라면은 이 지구가 완전히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하고 소통했더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답답하면 골방에서건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 유행에 따르지 말고 편리주의에 따르지 말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인간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해야 될 게,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이 이단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뭘 안다라도 나는 아날로그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은 아브라함이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야 돼요. 요즘 시대면 누가 답답하게 그래 합니까? 여러분요, 이 유행에 따라가면은 재앙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생활과 육신의 생활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육신의 생활 다 필요 없다. 아예 학교도 안 보내고 생활한 의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영지주의자처럼 신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영적 생활과 육신의 생활을 똑같이 바늘과 실처럼 조화 있게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활 속에 세상이 발전하면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더해져요.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예수님 시대 때 걱정은요 단순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정도 걱정이었어요. 요새는요 밥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 때의 걱정은 굉장히 단순했어. 먹는 거, 물 걱정, 먹는 걱정. 물이 귀하니까 항상 물 준비해 놓고. 그럼 뭐 요새는 뭐 물이 없어도요 땅속에 지하수를 기계로 뽑아 가지고 막 먹고, 농사도 기계로 뽑아 가지고 농사 짓지 오는 비만 갖고 농사 짓는 데 없어요. 어디든지 시골에 가도 그냥 그 파이프 이렇게 봐 가지고 이 전기를 넣어 가지고 물을 다 지하수를 써서 해요. 그러니까요 농사가 풍부해지고 농사 생산량이 많아지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값싼 농산물을 사 먹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오는 비만 이렇게 의지하고 살 때는요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에 태어나서 여자가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말 먹고 시집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쌀 한 말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말 먹고 시집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니, 물이 있어야지 쌀 농사를 짓죠. 그래서 전부 옥수수.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은혜 자매 그래요. 옥수수 그러니까 떨더라고. 옥수수 소리도 억자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래 저기 괜찮은 자매인데 왜 이렇게 옥수수 앞에 치를 떠느냐. 어릴 때부터 옥수수가 주식인 거야. 저렇게 나는 옥수수 없어서 못 먹는데 옥수수를 먹으면 온몸이 떨더라고. 옥수수 얘기하는데 얼마나 질리게 먹겠습니까? 쌀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어.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요 쌀밥 안 먹어요. 쌀도 안 먹어. 왜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마시는 물 걱정 안 해요. 옷도요 남아더라. 무엇을 입을까? 옛날에는요 옷이 귀해갖고 남의 옷도 주워 입었고 막. 옷 없어서 짐승 가죽 뺏겨갖고 그것도 부자들이나 가죽옷 입고 자기 몸 가리기 바빴어. 지금은요 쓰레기통에 옷이 넘쳐나요. 이 시대에요 자, 옷 걱정, 먹는 걱정, 마시는 걱정, 물 걱정 없어. 걱정 없습니까? 지금이 자살한 자 더 많아요. 뻑하면 뭐 자살했다. 뭐
죽었다. 못 살겠다. 왜요? 인간이요. 이 인간의 고생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도 인간의 고뇌는, 인간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자살 안 해요. 진짜 고생하는 사람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편리주의로 쾌락과 향락에 젖어있던 몸이 조그만 고생도 못해요.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을 못해.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조금만 어떠면 나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게요,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지고 환경에 적응 능력이 없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에서는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초대교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생명건 헌신, 생명건 주의 일, 사명, 이게 자꾸 이제는 옛날 얘기처럼, 동화의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 시대는 그랬지.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된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영원하고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로마서 12장 2절 사랑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자. 손가락질을 하든 뭘 하든 남이 알아주든 몰라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자. 인정 못 받아도 좋다. 우리의 이름이 없어져도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자. 여러분이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노력해서 먹고 사느냐? 다 책임져 준다. 인생의 걱정, 염려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취할까, 뭘 어떻게 모으고 살아갈까,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운동이 의식주 문제에 여러분의 인생에 발목이 잡혀요.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요, 기능. 사람들은요, 요즘에는 인내가 없는 시절이라, 세상이라, 사람들은 쉽게 뭘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뭘 하려고 하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외삼촌 한 분이 있는데 잠깐 와달래서 한번 갔어요. 한낮에 그때가 12시, 1시 이때인데 그때인데 그 마당에서 이제 공장 마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그 동생이 일을 하는데 그 떼양 뺏어서 일을 하는데요. 내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그 두 사람이 그 차에 짐을 내리고 싣고 또 이런 쇳덩거리 이런 것들을 무슨 큰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네모나게 막 누르고 하는데 아주 신나게 일하더라고요. 이야, 나도 땡 뺏어서 한참을 봤어요. 네, 이제 밥 먹으러 내려왔어. 이야, 정말 너 일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일하냐. 난 그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지금 밥 바로 먹고 지금 당진에 가야 된대. 당진에 짐 실으러 가야 된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성실해야 돼. 덥다고 일 안 하고, 덥다고 어디 피서가고,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덥다고 어디 멱이나 감고 다녀. 덥고 추위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요. 부자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돈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내 수중에 생겨. 노력하고. 그래서 막 그 기계를 만지고 막 하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저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 손가락처럼 생긴 그 포크린 같은 그걸 가지고요, 내 손보다 더 자유롭게 가져 놀아요. 그래, 큰 이런 쇠뭉치 그런 가라는 그거요, 그걸 딱 집어갖고 마당을 썰어. 또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기계로 마당을 싹싹 썰어 모아요. 이야, 너 그런 머리가 어디서 돌아갔냐? 이런 것도 못하고 밥 먹느냐는 거예요. 이제 폐기물들 이런 쇳덩거리 썰으려면요,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계로 썰어. 마당도 기계로 썰어. 야, 참 잘한다, 너.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일을. 형, 나는 지금까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살았는데, 이 정도도 안 되면 되겠냐고. 내가 지금 이거 한 지가 30년이, 40년 됐는데, 이 정도 못하면 되겠느냐고. 생각하면 그렇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머리가 나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는 자녀는 반복하면 기능이 발달해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인부를 많이 두고 해보세요. 또 식사 해야지. 얼마나 시간 많이 있다야. 모든 걸 인부 손을 줄일 수 있도록 뭘 하잖아요.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 기술이래, 기능이라. 여러분이 시편 70편 78편에 보면은, 70장 78편에 보면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지도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지도했다.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몸 관리를 시킨 거예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육신의 기능은 반복하면 무조건 노하우가 나와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기능든지 반복하고 노력하면 육신의 기능은 발전해요. 우리 렘넌트 공부도 그렇고, 반복해서 계속 하면은 공부도 되고, 머리가 좋은 게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냐 이거예요. 모든 기능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평상시에 근력이 없이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골리앗한테 그 물맷돌을 그렇게 세게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셨지만은 다윗이 육체에 근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속구를 던질 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유현진이만큼 근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게 던질 수는 힘이. 정확도의 문제는 하나님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던지면 정확하게 머리에 박힐 정도 정확. 그러나 다윗은요, 만약에 골골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살은 말랑말랑하고 이러면요, 물맷돌을 그렇게 던질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의 근력은요, 몸을 움직여 달래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요, 장군이었어요. 장수가 가지는 칼은요, 일반 병사들이 가지는 칼보다 몇 배 큰 칼이에요. 그 칼을 들고 나가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장군이 드는 칼을 들 수도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 칼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장군은요, 장사해야 돼요. 일반 병사가 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칼을 들고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힘이에요. 쬐끄만 칼 들고 오는 사람하고 큰 칼을 들고 오면 가까이 오면 다 맞아 죽어버리네. 옛날에 칼싸움 할 때는 칼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칼을 들려고 하면은 근력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반복된 훈련과 반복된 노력이 그들의 기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음과 육신의 기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그래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서 나만의 전문 노하우가 생기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전도 안 해보고 나는 못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못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공짜로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도전하고 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기능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러분이 조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노력 안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계복음 할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현장 살릴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노력할 때 없던 기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과 여러분 육신의 생활과 복음과 기능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더운 삼복더위에 이런 좀 심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더워 죽겠는데 뭔 이때 더울 때 노력하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지금 힘든데 우리 강하게 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강하게 커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불평이 나고 환경 탓이 나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인생 의미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강하게 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과 예배생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마음만 교회 보내고 어떤 불신자가 그런 말이야. 유체 이탈이라고. 제가 마음을 보냅니다. 문자로 마음을 보냅니다. 내 영혼의 마음을 오늘 외출 보냅니다. 여러분요 마음만 보낼 수가 없어요. 몸이 가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야 몸이 오는 거지. 죽어야지 몸과 영이 분리가 되지. 살아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단 같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은 목사님께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유체 이탈이 된 거요. 불신자 말처럼 몸은 집에 있고 마음은 외출돼가 가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죽은 겁니다. 인간은 숨이 끊어질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몸이 있잖아요. 영혼도 같이 와 계십니다. 그죠? 마음과 육체는 한 몸과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부르짖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말씀 보고 어전에 이제 시설 오니까 이게 테이프로 설교를 성경 말씀 읽는 걸 다 이렇게 입력해 놨대. 그거 털고 있으면 다 된대. 저 그것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졸리더라고. 몇 자 듣더니고 막 잡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고 눈이 침침하든 뭐든 보고 그래야지. 그 녹음해서 털어주는 거 그거 설교 성경 읽기 그런 거 듣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면서 그 위에 얹어놓고 던데
그러다 사고 나요. 박치기 당해요. 자전거 탈 땐 자전거 열심히 앞에 보고 가야지. 그 설교 듣는다, 성경 그 읽기 틀어놓고 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성경 뭐 얼마 엄청 본다네. 그게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쇼하지 마세요. 정말 엄밀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내가 읽어야지. 자전거 타면서 뒤에다가 그거 앞에다 걸어놓고 성경 읽기 틀어놓으면은 죄송하지만 유행가나 틀어놓으세요. 그거 틀어놓을 시간에.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고 한 절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실어서 그걸 봐야지. 장난하듯이 그렇게 연불 틀어놓듯이 틀어놓는다.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 의식에 빠지는 신앙은 그 죽은 신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생 뭐 되겠습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양이나 채우고 형식에 빠지고. 우리는 사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이 안 보셔도 돼요. 한 절을 보더라도 은혜 받는 말씀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정성을 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집중해도 이게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뭐 신호 보면서 어디 삼천 쳐다보면서 그게 성경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우리요 말씀을 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부드러운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 더위에 여러분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예배 생활만큼은 원리 원칙적으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되도록 만들고 영적 분위기 안 되면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는 생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 내주어 계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능력 체험을 잘 못해요. 요즘 그렇잖아. 아프면 병원 가고, 물론 병원 가야죠.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늘 하나님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런 숨겨진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감동을 자기 전에 TV를 한 5분, 10분 정도 봤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김대중 선생님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군사정권, 이분을 죽이려고 그 중앙정보부에서 이분을 납치해갖고 일본까지 배를 타고 그 배미창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미국 중앙정보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찾으려고 하여튼 미국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무사히 집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묶여 풀려나서 인터뷰하는데 그때 과정을 하는 그 실제 모습을 그 이제 TV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때 무슨 말 하냐? 내가 그 배미창에
꽁꽁 묶여갖고 움직일 수 없이 묶였을 때 예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 뱀이 창에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가능성 1%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얼굴도 테이프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테이프로 그가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까봐 눈까지 싹 다 테이프로 다 발라놔가지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테이프를 하나하나 뺏겨보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라는 거야. 이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그 배 안에 다 양복 입은 사람 탔는데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굴을. 그때 귀에 들리더래. 그러면 저분을 죽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나면 우리도 봤기 때문에 죽일 거 아니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더래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재주로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에 들리더래. 여기에서 바다에 던지면 된다. 이불에 싸서, 그래, 이불은 뜰 텐데 뜬다. 싸우더래. 그때 예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누가 뭐래도 그분을 신앙인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이요, 정말 끝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압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죽음이 있겠는데 그 안에는 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이유 예산이에요. 남편을 내조하면서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고 날 옆에서 멘토했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요. 내 아내가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성질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 다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살려두고 싶습니까? 그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 야, 저렇게 기도하신 분이었구나.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저분을 살려주셨구나. 그것도 집에까지 집에 대문 앞까지 딱 태워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납치했던 사람이 마지막 딱 말하대요. 한 가지. 안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 온 줄도 모른대. 다 풀어주면서 뒤를 보지 말고 대문 앞에 오줌을 싸고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그 장면도 나오더라고. 대문 앞에 오줌 바지 걸르고 오줌 싸고 뒤를 딱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왜요? 사람을 못 보게 증거를 감추려고. 납치당했던 그 모든 흔적을 다 감추려고 대문 앞에 오줌 싸고 집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이념 몰라요. 신앙인은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의 비밀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겉으로만 뻔듯한 신앙인이고 문제 있으면 불신앙에 빠지고 머리만 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갖고는 시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복음이 지식이 아닌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가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증거 있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론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맨날 입은 아는데 삶은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능력을 여러분 보여셔야 됩니다.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